우리 구속사 말씀을 우리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어려운 고난의 길을 이제 다 끝나고 바로에게 이제 나타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총리가 되는 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이 많이 중복되고 또 본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이 너무 많아서 한 주에 이렇게 하기가 너무 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42장에서 45장까지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그 요셉이 이렇게 꿈을 꾼 두 사람,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 맞죠? 두 사람의 꿈도 해석해주고 또 바로의 꿈도 이제 해석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서 혹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꿈이나 환상이나 뭐 예언이나, 근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했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성취되어서. 그래서 혹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에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요셉보다 더 풍성히 알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의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건지의 그 운명, 또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끝난다는 거, 그리고 주님 오시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운명을 안다면 미래에 대해서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없죠.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불안해서 점치고 뭐 온갖 군데 다 돌아다니고,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도 점을 친대요. 미쳤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운명이 지금 우리 앞에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는데, 이 66권을 안 보고 그런데 가서 막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는 미친 짓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람에게 잊혀진 바 되었지만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우리는 사람에게 뭔가 잊혀지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이 세워지는 거, 다 평가, 사회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일반적인 성공했다는 기준, 뭐 온갖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잊혀진 바 된 것에 대해서 엄청난 그 안에 불안이 있어요. 불안이. 근데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미 전 존재가 완전히 받아진 인생,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너 괜찮아, 의로움을 받았어 라고 이미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사람의 시선, 말 따위는 여러분의 존재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침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행동이고, 우리는 무가치함과 싸운다만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끝났어요. 우리 존재는 가치 있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많든 적든 한 달란트 줬거든요. 그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보람이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에 우리가 섬겨야 될 지체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신의 인생은 의미 없다 그러고,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뒤처진 인생이라 생각하고, 아유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그게 진짜 뭐랄까 바보짓이죠. 바보짓. 이미 엄청난 걸 주어졌는데 그걸 사용 안 하고 계속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뭔가 그 기준 있죠. 기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을 무가치하다 여기고 자신의 인생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에 들어가서 이제 41장의 내용을 보시면 41장 33절을 보시면
바로에게 뭐라 말하면 요셉이 꿈을 해석하죠. 7년 풍년이 들고 연이어서 아주 심한 7년 흉년이 될 건데,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후에 있을 7년의 흉년이 너무 심해서 앞에 있는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심해질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1장 33절의 이하를 보시면 바로에게 뭘 얘기하냐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라고 이렇게 아마 자기를 어필했을 거예요. 대책까지 얘기하죠. 그래서 바로가 그걸 보고 그의 신하들이 이를 좋게 여깁니다. 바로하고 신하들이. 그래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이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가 이런 얘기하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어디서 찾겠는가 이러면서 여기 있네.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40절 보시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리고 41절 42절을 보면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했고, 거기에 그걸 이렇게 뭔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웁니다. 이 반지가 뭐냐면 명령, 뭐 칙령, 명령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면 마지막에 이건 왕의 명령이다라고 딱 찍는 거죠.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 이건 황제에 버금가는 그런 왕이 됐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 당시 바로는 파라오예요. 파라오, 신과 같은 존재. 애굽의 왕 황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급의 지위를 지금 요셉이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죠. 총리 신분에 맞는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주 영광스럽게 요셉을 이렇게 세워준 거죠. 그리고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버금수레라는 건 뭐냐면 왕이 타는 것에 버금가는 수레. 이 수레가 뭐냐면 병거예요, 병거.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전용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 높은 총리의 지위에 올랐다는 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TV가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을 수레에 태우고, 왕의 수레를 태우고 요셉을 아주 멋있게 왕이 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지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엎드리라, 엎드리라. 온 국민에게 알리고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겠습니다. 44절,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 없으리라.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랍 베레라고 하고 이름을 줍니다. 애굽의 통치자로 있으려면 애굽 사람의 이름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랏을 그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지배 계층의 신분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아주 높은 지위라는 것을,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제사장 딸을 주어서 아내를 삼게 했고, 또 요셉이 이제 나아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아주 큰 풍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소출이 많으니까 정책적으로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또 결혼도 했으니까 50절 보십시오. 두 아들을 낳죠. 이름이 아주 재밌습니다. 51절을 보시면 장남의 이름을 문나세. 장남이 못 낳나? 문나세. 이제 문나세. 그리고 12지파에 속한, 이 원래 12지파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12지파를 할 때 요셉을 빼고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 반열에 집어넣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나세, 원래 이 말 자체는 뭐냐면 잊어버리다, 잊어버리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이한테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자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14년 정도를 아주 고생을 했죠. 모든 고난,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의 일들, 이게 어떤 일들일까요? 주로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여러 감옥에 들어가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다 내가 잊어버렸다, 용서했다, 이런 의미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거를 잊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이 마음에 품고 있어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뭐 자기를 어떻게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난 언젠가 보복할 거다.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결국 자기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렸다는 거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좀 잊어버리세요. 자기한테 해코지했던 사람, 자기한테 뭐 어떻게 했던 거 잊어버리세요. 만약 잊지 않으면 자기를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다는 건 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요셉은 이미 이거를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아들 이름 이렇게 지은 거 봤을 때. 그리고 또 한 명, 그 아들 에브라임을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베푸셔서 다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게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그 의미를 부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요셉의 두 아들의 이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신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7회 풍년이 끝난 다음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애굽에만 이 흉년이 있는 게 아니고 애굽 인근의 모든 각국에도 기근이 들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온 땅뿐 아니라 온 주변에 기근이 있으니까 각국 백성들까지도 다 양식을 구하려고 어디로 옵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오죠. 요셉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42장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야곱과 그 가족에게도 역시 곡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성경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훑어서 가겠습니다.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냐. 아마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바라만 보았던 것 같아요. 손가락 물고 서로 바라만 보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사오라. 그래가지고 10명이 내려가죠. 요셉 절대 베냐민 어디 안 보냅니다. 왜?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니까 그 아들도 죽을까봐 베냐민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애굽으로 내려갔죠. 갔어요. 그때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딱 엎드립니다. 이거 어떤 꿈의 성취죠? 37장이나 어떤 요셉이 꿈꿨던 거, 형들이 자기한테 다 엎드리는 거, 지금 엎드리게 됩니다. 탁 엎드립니다. 꿈이 생각나죠, 여러분? 자,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높은 지위의 총리로 있고 요셉의 형들이 와서 딱 엎드리는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죠. 맞죠? 요셉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요셉인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퀴즈입니다. 1번, 엎드렸으니까 못 봤죠. 이게 아주 단순한 거죠.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말한다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총리잖아요. 그리고 몇십 년이 흘렀다면 어릴 때 모습보다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아예 뭐 얼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막 엎드리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예 보지도 못했을 거고 얼굴도 확인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다는 거. 근데 알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을 보십시오. 오만 소리로 아주 권위 있게 아는데도 어디서 왔느냐? 뭐 이렇게. 괜찮았죠? 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이 확실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 대해서 꿈꾼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 꿈을 생각했다는 것은 이제 꿈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걸 지금 생각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이 꿈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왜 애굽에 왔고 왜 애굽에서 이런 고생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총리 자리에 올랐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때 요셉이 안 거예요. 왜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이 총리 자리에 왔을까? 근데 갑자기 요셉이 이상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정탐꾼이라, 너희는 스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아니, 형들 입장에서는 그냥 곡식 살려고 저랬는데 갑자기 근거도 없이 그냥 정탐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 확인했나요? 이미 또 이 본문을 봤기 때문에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 4번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일국의 총리가 4번씩 몰아붙여 버리면 이들은 쪼그라들죠. 이렇게 마음이. 지금 상황이 뭐 변명도 하기 어렵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아닙니다,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거든요. 아니, 정탐꾼이라 말하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뭘로 말하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니, 가족인데 뭐 정탐꾼이 뭐 이렇게 10명 훈련시켜서 요원들 뽑아서 온 게 아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한 가족을 정탐꾼으로 봅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 얘기 잘 안 듣죠, 사실. 아니다. 또 얘기합니다. 니들은 정탐꾼이다. 2번째 반복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12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한 사람 야곱의 아들입니다. 다산의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근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애굽으로 팔았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말합니까? 맞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도록 몰아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몰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또 얘기하죠. 너희는 또 정탐꾼이라. 3번째,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거라. 갑자기 이제 진실함을 증명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막내가 있다고? 그럼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라. 너희는 감옥에 있으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정탐꾼이라. 3번, 4번 요셉이 애굽말을 잘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요 말만 알았던 것 같아요.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걸 달달 외워서 했을 거예요. 너희는 정탐꾼이라. 그리고 그들을 3일간 가둡니다. 말이 3일이지 감옥에 가둬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3일 있다가 다시 불러내더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리고는 어떻게 말하냐니까 이제는 바뀝니다. 한 사람만 갇혀 있어라. 아까 전에는 다 갇혀 있으라 했잖아요. 근데 한 명만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우리가 서로 말한 거예요. 그들이 서로.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무슨 생각했냐면 그들은 우리가 옛날에 죄 지은 거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닐 거예요. 맞죠? 왜 그러냐면 애굽에 왔잖아요. 그럼 형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 요셉을 어떻게 했는지. 애굽에 팔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애굽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일이 틀어지면서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할 것처럼 옥에 갇히고 또 누구 데리고 오라 얘기하고 또 얘를 데리고 온들 막내를 데리고 온들 지금 뭔가 일이 잘 풀릴 수 있을까라는 확신도 없고 그런 그 고통 가운데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말은 우리가 죄지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때를 해상하는 거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기억이 막 자꾸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장면인지 알죠? 구덩이에 넣은 다음에 막 옆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막 식사하고 있을 때 또 한 무리의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걸 봤잖아요. 그때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도 요셉은 액을 목걸이 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형 살려달라고 막 저 동생이에요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밥을 처먹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구덩이에 가두는 것도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은 죽이는 거였어요. 맞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한테만 사랑받고 있는
그래서 장자권을 갖는 것을 상징하는 그 채소 것을 막 입히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아예 벌거 벗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증거를 막 줍니다. 속여서, 아버지한테 속여서 동생을 죽여가지고 아버지를 막 괴롭게 하려고 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형들의 짓은 보통 사람들도 잘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짐승 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누벨이 막죠.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그때도 또 죽일 마음이 있었겠죠. 좀 이따 죽여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그 구덩이에서 울부짖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근데 옆에서 밥 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이걸 기억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막 액을 벗고라고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라고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당한 벌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한마디로 벌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거의 몇 년이 지났냐면 11년을 종로로 타고 2년을 더 했을 가능성이 있죠. 13년이나 14년 정도 있다가 총리가 됩니다. 17살에 애굽에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는 거니까 거의 13년, 14년 정도 고통을 당한 거죠. 그리고 풍년 7년이 옵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냐면 흉년 2년 차 때예요. 그러니까 전체 기간이 거의 22년, 23년, 24년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되었는데 이제 뭐가 건드려졌냐니까 이 사람들 안에서 옛날에 본인들이 죄 지은 것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난 데에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봤을 때 22년 지났으면 잊혀질만도 한데 안 없어집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건 신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선한 것을 넣어줬기 때문에 자기가 악한 일을 한 것은 뭐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겠지만 그러나 막 진짜 심각하게 도를 넘어선 것, 남에게 큰 고통을 준 것들은 신자든 불신자든 다 짓누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은 양심의 화임을 맞아서 그냥 벗어나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양심의 화임을 맞았다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진 거거든요. 더 이상 죄책감도 없고 더 이상 양심의 자명종이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큰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죠. 지금 형들도 이게 죄라고 이제 얘기하죠.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그 죄의 벌을 받는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르벤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원래 그 르벤이 말겼죠.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근데 르벤이 결국은 그래도 좀 약간 그 시원찮게 있었죠. 더 세게 막았어야 되는데 우선 구덩이에서 살려주자 해놓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 갔다 와요. 그리고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팔리는 것을, 애굽에 팔리는 것을 막지 못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르벤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분 두 절로 되어 있지만 자기네끼리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르벤이 이런 얘기했을 때 그 심중의 고통이 아주 컸을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요셉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통역을 세워서 애굽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통역하는 사람보다 요셉은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24절 보십시오. 갑자기 그들을 떠나서 막 웁니다. 왜 우냐? 너무 오랜만에 형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만약에 한이 맺혔다면 만나자마자 보복하려고 죽이려고 했을 텐데 이게 이제 그런 보복의 마음 때문에 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각났겠죠.
왜 그러냐면 문나세 잊은 상태예요. 이 문나세의 의미가 넘어갔을 거야 아마 요셉은. 그런데 그 형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 동생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도 외면했다, 우리가 벌 받았다, 그리고 누군이 나서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요셉 마음에 온갖 감정이 북받쳐 오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크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아니까 막 감정이 북받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 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위험 있게 걸어 나가서 그냥 막 울고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진 이게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게 이거예요. 정탐꾼이다 너희들.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형들 중에 한 명을 여기다 놔두고 나머지는 보내서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끌어내어서 감옥에 가두냐니까 시몬. 원래는 요셉 생각 속에 르벤을 생각했을 거예요. 왜? 장자니까. 근데 요셉이 다 들었잖아요. 총리로 이렇게 있으면서 다 얘기가 다 들었잖아요. 르벤이 막았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요셉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르벤을 제외시켰고, 그리고 시몬을 감옥에 가둡니다. 뭐 그런 해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동생 딥나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세겜 사람들을 다 속여가지고 다 학살시켰잖아요. 그 한 마을을 학살시켰을 때 그 학살시킨 사람이 누구냐? 장본인이 시므온과 네위예요. 아주 잔인한, 두 명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버지도 나중에 오늘 우리가 49장의 말씀을 연구할 텐데 여기서 예언을 할 때 보면 시므온하고 네위한테 맞나? 엄청나게 저주합니다. 어쨌든 르벤을 그렇게 가둘 수 없는 거죠. 왜? 막았으니까. 아, 형이 막았구나. 형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르벤이 장자고 큰 형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맞죠? 근데 르벤이 그 막았다는 얘기를 딱 듣고서 얼마나 고마웠을까, 요셉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몬 끌어다가 가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데 곡물을 다 채우는데 뭐까지 주냐면 곡물을 사겠다고 가져온 돈까지 다 줘버립니다. 그 자료를 다시 넣어 놓습니다. 근데 형들은 모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돈을 다 끌고서 가지고 왔을 테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아마도 돈을 돌려주고 싶었겠죠. 그리고 25절 같은 데 보면 길양식이라고 해서 돌아갈 때 먹을 양식까지 다 챙겨준 거예요. 길양식. 자, 그래서 떠납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굉장히 불편하죠. 시므온은 감옥에 갇혀 있고 자기들은 지금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있고 굉장히 불편한 가운데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자루에 있는 거예요. 요셉은 돈을 돌려주려고 했겠죠. 근데 이 돈을 받는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28절 혼이 나서 떨며. 자, 성경을 좀 따라오십시오. 혼이 났다는 건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우리에게 왜 행하셨는가 하고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겁이 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이 모든 얘기를 하고 막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서는 자루를 다 쏟아보니까 세상에 각 사람의 돈 뭉치가 한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동문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동문치를 보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아주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스파이에다가 완전히 사기꾼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가만히 안 있죠. 36절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지금 벌써 자녀 2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르벤이 막 위로합니다. 38절에 르벤이 막 위로를 하거든요. 근데 38절에 절대로 아들은 못 데려간다. 나는 이 고통 가운데 견딜 수 없다. 근데 43장에 보면 이제 43장 넘어갑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43장, 44장, 45장은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자, 온곡 이제 43장을 보시면 온 곡식을 먹고 이거 이제 곡식을 먹고 막 버틸 때는 괜찮았지만 맞죠? 기근이 점점 심해지면서 곡식은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에게 다시 가서 양식을 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드디어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드디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야만 곡식을 살 수 있다라고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동생이 있다고 계란말을 해서 왜 자신을 힘들게 하냐고. 그리고 아들들만 원망하자 아들들은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대답하죠. 유다는 베냐민만 보내야만 하고 베냐민을 보내야만 한다고 또다시 얘기하고 그래야만 모든 가족들과 특히 어린 자식들까지 다 살 수 있다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다가 이걸 위해서 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무사히 데려오고 만약에 실패한다면 데려오지 못한다면 영원히 죗값을 자기가 치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은 다녀왔을 것이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이 이 유다를 어루만져 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했던 유다가 이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며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결국은 언약 자손의 가장으로서 이제 각성합니다. 그래서 예물로 가나안의 특산물과 또 돈을 2배로 가져가게 하고 베냐민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시기를 기원하고 축복하죠. 그리고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집착을 버리고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라는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이 온 것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 제가 확 줄였어요. 그리고 그들 집으로 초대해서 종호의 뭐랄까 이렇게 만찬 같은 거를 이제 쫙 뷔페식으로 쫙 손님 대접한 거죠. 그래서 형제들은 물 돌려받은 돈의 문제를 막 증증긍긍하다가 요셉의 청지기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 청지기가 그들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돈을 주신 것이고 자신은 돈을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했을 거예요. 언약을 맺고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발 씻을 물과 함께 타고 온 나귀의 먹이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풀려나고 형제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 요셉을 만나는 약속 시간이 되기 전에 예물을 막 준비해서 요셉이 딱 오자마자 다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온화하게 형제들과 아버지의 생존과 안부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에게 시선이 머물게 되죠. 그가 막내인 것을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원해 줍니다. 그때 문득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크게 막 일어나서 급히 안방으로 피해서 한참을 울고 나옵니다. 왜? 20년 만에 만난 동생이죠. 다 살아버린 동생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한 어머니 아래 유일한 그 핏줄인 동생과 한 번의 추억 없이 지난 이 세월에 이 그리움이 사무쳤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지인들과 형제들로 식탁을 각각 차렸어요. 따로. 왜? 종교적 이유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 순으로 앉혔습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우리 나이를 알까 신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마주대한 형제들의 식탁에 다정하게 음식을 넘겨주면서 특히 베냐민한테 편애하면 안 되는데 5배 더 많이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온 그 야곱의 가족들과 요셉과 함께 아주 평강을 누리며 잔치를 즐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참된 가족의 모습이죠. 아마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미 압도되어서 형제들을 이미 용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들도 베냐민을 버리지 않았고 베냐민이 대접을 받는 것도 함께 기뻐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요셉을 채세고 때문에 시기했던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 형들의 모습이 뭔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44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해서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채울 때 돈을 다시 채우고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막 떠날 때 청지기가 쫓아가서 은잔을 훔친 것에 대해 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막 점을 치는 사람이 아닌데도 마치 점을 치는데 사용하는 그 은잔을 훔친 것처럼 막 말해가지고 이 훔친 일을 큰 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베냐민에게 우애를 다하는지를 마지막 이제 검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막 억울해하고 결벽을 주장하면서 훔친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자신들도 다 종이 될 것이라고 막 맹세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훔친 자만 종으로 삼으면 된다고 말하고 모든 형제들의 자루를 나이 순서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죠? 결과를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자 그때 형제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요셉을 그냥 팔아 넘기고 요셉을 막 죽이고자 했는데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형제들이 옷을 찢고 슬퍼합니다. 베냐민이 당한 공력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어떻게든 변호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짐을 나귀에 도로 신고 요셉에게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형제들이 과거에 요셉을 해치려고 하고 막 종으로 팔았던 거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이제 베냐민을 종의 처지에서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마음을 막 모읍니다. 잔인하게 요셉의 옷을 찢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찢었던 이들이 이제는 형제애로 자신의 옷을 찢고 슬퍼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형제들 중에 이제 유다가 다시 나서서 엄하게 문책하는 요셉의 앞에 나가 절하며 베냐민을 위해서 변호를 나서게 되죠. 그래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이 증거,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은잔 때문에 할 말이 없죠. 막 변명할 수도 없고 자신의 정직함을 말할 수도 없다고 탄식하고 막 진솔하게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만이 아니라 형제들 모두가 노예가 될 것이라 막 말하고 그래서 뭔가 바뀐 걸 알 수 있죠. 뭔가 책임질 것을 막 대변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막 고백하고 베냐민이 저지른 것으로 비춰지는 그 은잔을 훔쳐간 이 절도 사건과 자기들이 상관없음을 자기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걸 베냐민의 이 무고함을 막 확신하면서도 그러면서 이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뜻밖의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지금 막 벌어지는 이 어려운 상황들이 뭔가 억울하고 결벽을 주장하고 싶은데 과거에 요셉에게 자기를 비롯한 형제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꼬이는 일을 생기게 했고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라고 유다는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보면 이런 정황을 말해봤자 소용없다라고 여겨가지고 요셉에게 자세히 밝히진 않아요. 근데 요셉은 그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자신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나요? 지금 이야기만 좀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유다는 총리인 요셉을 바로처럼 여기면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중하게 또 절박하게 엎드려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한 명이 말하는 분량으로 제일 내용이 길대요 지금. 그래서 뭐냐면 유다는 나이 많이 드신 아버지, 또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고 그의 친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아들은 베냐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고 막 구구절절 설명합니다. 공물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설득해서 요셉의 요구대로 베냐민을 데려왔지만 그를 데려가지 못하다면 아버지가 죽고 말 것임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특히 그가 자신들이 들은 바 야곱이 직접 했던 말들은 유다와 다른 형제들에게 아주 쓰라린 말이었어요. 그게 뭐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자, 4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을로 내려가 하리라 하니. 44장 27절이죠.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뭐냐? 베냐민도 데려가서 해를 당하면 늙은 나로 큰 슬픔을 가운데 죽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다는요,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큰 슬픔에 빠져서 돌아가시게 만드는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될 거라고 막 염려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반드시 베냐민과 함께 오겠고, 만일이라도 실패한다면 영원히 아버지에게 죄짐을 지겠다 맹세한 사실을 밝혔어요. 유다는 자신의 맹세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많이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가지 못하면 아버지 얼굴 볼 수 없다, 아버지께 해를 당하게 될 거다, 차마 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그 냉혹한 유다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동생을 돌보고 막 지켜내려고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런 아들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45장.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하겠습니다. 45장 넘어와서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며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자, 요셉이 이제 밝힐 때가 된 거예요 지금. 왜? 시험을 했는데 뭔가 진실함을 증명하려 했는데 몇 번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는 형들이 바뀌었구나, 그리고는 이제는 나를 알릴 때가 됐다 생각하고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립니다.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는 히브리어로 말했겠죠.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이거 연상을 해보시죠. 바로의 궁중에 들릴 정도면 요셉의 목청이 엄청났습니다. 목소리 치면서 울었을 거예요. 목청 하나가 얼마나 큰지 난리가 난 거죠. 계속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얘기합니다. 그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이 한마디 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이거 지금 드라마라면 너무 슬픈 얘기인데,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러면서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놓고, 이거 앞에도 물어놓고 또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상황이죠. 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총리 아니냐 이러는데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또 묻는 게 아버지 잘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아니 지가 너무 높으니까 가까이 못 왔겠죠. 가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야, 요셉도 아주 진실하죠. 이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애굽의 판자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기겁했을 거예요. 아마 속으로 형들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5절,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말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책망하고 자책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 구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4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밥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다. 다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은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한마디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9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마지막 그 시험에 통과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르게 되면서 큰 소리로 울고는 자기의 신분을 드디어 밝혀낸 거예요.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 그러니까 이 형들이 충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거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앞쪽은 반복적으로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진실함을 증명하라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형들이 뭔가 돌이키고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이 과정들을 보내면서 이 형들에 대한 마음이 뭔가 용서가 되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건 다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딱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에 펼쳐진 모든 고난, 억울함, 미움 이런 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자, 적용이 이제 남아 있는데 한 15분 정도 됩니다. 자, 잘 집중하십시오. 지금까지 따라오지 못한 분들도 요 적용만 딱 잘 들어도 오늘 본문이 뭘 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분명히 죄를 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죄를 회개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일한 상황에서도,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그 형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요셉을 막 그렇게 했을 때 그 상황과 나중의 상황, 동일한 상황인데, 그때는 요셉에게 했고 지금 베냐민과 그 막내 아들, 둘 막내 아들 요셉 빼고 막내 아들에서 어떻게 했는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정말 예수를 믿는 게 어떤 걸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는 뭐 대부분 그렇지 않겠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는 걸로 자꾸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난 교회 나오잖아. 교회 출석했다거나 예배에 참여했다거나 그걸로 어떻게 믿음이 있다라고 증거를 삼느냐 말이죠. 이건 그냥 종교 행위에 불과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난 거부하지 않는다, 마치 그걸 동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동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배웠듯이 회개를 동반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 가운데 죄의 지배를 받아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자들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 시간, 재능, 돈, 소유 다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런 와중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죽인다는 건 린치를 가하는 살인이 아니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거 죽이는 거거든요. 결국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가책 없이 살아왔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의 본능적이죠. 이거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방향 자체가 틀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방향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것이고, 그 죄의 지배를 받아서 이 땅에 그 죄의 지배 속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게 당연해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갔던 그 인생의 죄임을 알고,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임을 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또 고통스러워하며
그 삶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뜻만이 옳다라고 믿고 돌아선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참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뭘로 증명하냐 말이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며 예수를 위하여, 우리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 자체를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지체대로 해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온전케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한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돌이켰습니까? 그러면 오늘 요셉의 형들처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고 말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 믿어요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그게 증명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모든 뜻의 요약인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한 것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인격, 그 삶의 원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지 확증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증명해내고 있냔 말이죠.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참되게 회개한 자라는 것이 증명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심하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 행위에 속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나는 신자로서의 뭔가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받으시는 게 아니고, 헌금을 해서 그거 받으시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 버리고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평소의 행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중적인지 몰라요. 주중에는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말이든 행동이든 행실이든 지 마음대로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쫙 멀거미 해서 나온다 해서 그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고통을 받으세요. 왜 나를 괴롭게 하냐? 왜 이런 것으로 나를 괴롭히냐? 너희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그 손에 이웃의 피가 가득하다. 아무리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이웃의 피가 가득하대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느냐? 이 땅에서 엉망으로 살면서 누가 와서 여기에 아무리 절기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제물을 드린다 한들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갈 수 있어요. 깊이 들어온다는 것은 내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다 거짓된 신앙이다, 나 그 예배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나 헌금했고 나 의무를 다 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살아갔던 그 삶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세요.
똑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도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마음껏 분노하고 마음껏 이기적이고 마음껏 자기 사랑하고 마음껏 교만하며 마음껏 탐욕을 즐기고 마음껏 이 세상 쾌락을 즐겼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똑같은 상황으로 내던져졌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가치 여기고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야. 요셉의 형들처럼. 주님은 결국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로서 존재하는데 여기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보이라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이제 내가 내 동생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에 먼저 보내십니다. 그래서 뭐 하시려고 했는지 아시죠? 그의 하나님의 백성, 그 야곱의 가족을 다 구원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구원은 흉년으로부터 구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생까지 막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패역한 가나안 땅의 삶의 문화, 풍조,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이 애굽에 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돌이킨 결과들을 보이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다른 지체로 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겠다고 나설 정도로 변화된 열매를 막 보게 하시고 또 참된 신자가 어떻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참된 구원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무엇 때문에 보내셨는지 안 거죠. 그래도 형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형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는 그들이 변했구나 라는 걸 딱 확인하고 요셉이 모든 것에서 이제 용서도 되고 자유함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고 안고 한탄하지 말라까지 얘기하고 같이 살자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이 창세기 45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오셨죠? 주의 교회에 오셨다면 진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든 뭐 이런 거 상황이 닥치면 막 다 미워하고 뒤에서 험담하며 이기적으로 계속 자기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걸 중단하셔야 됩니다. 진짜 신자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됨을 증명하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한 것처럼 거짓은 다 없어져야 돼요. 가짜는 사라져야 됩니다. 참된 신자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가운데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런 새로운 존재 변화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막 일어나서 정말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죠.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내용,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요셉은 용서할 수 있고 이 모든 걸 다 덮어버릴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총리가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문나세 있죠, 문나세. 이름 지으면서 다 잊었다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고 에브라임을 짓잖아요.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그 원리를 45장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도 요셉에 못지않게 굉장히 극적이고 심한 건 아니지만, 막 극적으로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요셉에 못지않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막 당할 때도 있고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묻죠. 보통 왜 이런 일을 제가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저한테만 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때 우리 이 말씀을 참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만약에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종으로 팔아서 내가 이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이 맺히고 원망이 가득 차가지고 또 형들을 봤을 때 분명히 보복하려고 했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은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일어난 일을 우연히 일어났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다 선으로 바꾸실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쭉 살펴볼 때 성경을 통해서 간주해 보니까 다 이해가 되죠. 왜 글로 팔려갔고, 왜 종이 되고, 왜 감옥에 들어가고, 왜 잊혀진 자가 됐는지 우리가 다 성경을 보지 이해가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옆에서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다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지금 이리로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또 저리로 보내신다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그런 과정의 시간을 겪어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 초조함이 많은지, 조금만 안 되면, 제가 볼 때입니다. 물론 여러분 스스로 볼 때는 큰일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기가 겪은 일은 최고로 안 좋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렇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옆에서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조금만 안 좋아지면 왜 나한테 왜 이럽니까? 우리 가정한테 왜 이럽니까? 라고 뭐 원망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왜라고 하나님께 묻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큰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의 배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주든 1달란트 주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을 그런 가정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곳에 그냥 두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을 겪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최근에 안 좋은 일 있나요? 하나님 그 일을 그냥 겪게 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면 되는데 왜 잘 안 되냐면 어떨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저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해되는 거죠. 아, 나를 더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두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요셉이 본 것처럼 확실하게 볼 수 없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나를 이 생애에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이런 삶은 좀 보통 약간은 좀 안 좋은 거겠죠. 좀 어려움이 있는 거겠죠.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이 간섭하신 가운데는 꼭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요셉 같은 경우도 미움을 받았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럼 꼭 옆에 누군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힘들다, 내 인생은 뭐 망했구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억울해, 이런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우리의 인생의 과정 속에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생애에서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이 나를 뭐 미워해서 나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모든 원망과 모든 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자기 인생에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는 그때부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